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로 남서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라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백호라는 가수 아시죠? 최백호 가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쓴 이번에 노래 가운데 남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자. 이 세상이란 커다란 어둠과 같아. 이 세상이란 폭풍의 바다와 같아.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야 해. 또 하나의 빛이 되어야 해. 우린 파도와 싸워 이겨야 해. 거칠 것 없다. 후회도 없다. 한 점의 미련도 없다. 가슴을 열면 두려움도 없다. 가슴을 열면 두려움도 없다. 한 점의 눈물도 없다. 인생은 단 한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뒤돌아오지 마라. 남자로 왔다가 남자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면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 참 제가 그만큼 생략하겠습니다. 웃기면서 전혀 안 웃기는 안 웃는 분.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수수께끼, 영원한 수수께끼이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한 가지 더해서 여자에게 남자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숙제. 지난 시간에 여전대 헌신예배 때 여성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성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록 여성들이 돕는 역할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여성을 대할 때는 우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이 남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공동체에서 남성들이 하나님 경험을 원한다면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여성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을 잘못 대하면 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여성을 잘못 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는 뱀입니다. 뱀으로 상징된 사탄 마귀죠. 뱀은 여성을 유혹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여성 특유의 호기심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여성들의 공감 능력은 뛰어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편입니다. 또한 감성적인 사고에 편향되어 있어서 감정을 동하는 일에 대해 쉽게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엄마와 아내로서 여성이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남성들끼리 이것을 악용하는데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맺게 한 다음에 자기의 뜻을 실현시킬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선 여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남성의 신앙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큰 변화 가운데 하나,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축척을 포기했고요. 음란한 행위를 피했고 여성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성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여성의 책임을 부과시켜서 여성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오히려 여성이 갖는
인류 문화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를 암시합니다. 여성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성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성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타지에 있을 때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망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자기 생명의 방패막이로 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성을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를 대하는 시각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집안은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왕으로서 명분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의 삶은 풍지박살이 나고 말았죠. 예수님 역시 이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남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성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성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넘어집니다. 정병훈 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일교회 목사님으로 지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훈계학교에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이 미친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요. 청년들은 그 사람 그 목사의 책을 한 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성을 대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과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오히려 여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았고 또 행동의 자유를 차단해서 남성들이 시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여성들에게 차도를 착용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성들의 성적인 유혹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여성들에게 그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 이런 차도를 입힌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성들의 그런 행동을 억압함으로써 남성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출제하고 있는 본문에 보면 말라기에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 이방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그런 경우를 말라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에서 일어난 한 영화 내용이 있는데요. The Stoning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란에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 만드는데 이란의 한 마을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 자기 아내가 참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꾸미는데 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남자의 말에 동조한 그 당시 그 이슬람 지역의 남자들의 말에 더 권위가 있는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이 남자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여자를 남자의 말을 듣고 이 여자를 이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범하는데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땅을 파고 여자의 발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나서 돌을 던져
죽이는데 끔찍한 일은 그녀의 두 아들도 돌을 잡고 엄마에게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남성들의 이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결과가 하나인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으니 여성을 욕망과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욕망을 채울 때는 좋았을 것입니다만 결국 화를 자초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작년부터 제가 상담을 했다가 올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 한 여성 사례를 제가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교인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다가 눈치를 채는 아내를 보고 그녀를 몰아세워서 우울증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나오니까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는 모든 재산을 다 도피해버렸습니다. 빼돌렸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적은 돈의 위자료만 받고 이혼을 당해야만 하는, 물론 본인이 이혼 소송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무슬림 지역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은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 끔찍한 결과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을 잘못됐을 때 나타난 결과들, 그런 현상들을 성경과 우리 주변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성경은 또 이야기를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남성들의 이미지. 성경에서 남성을 말할 때 사용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하자면 남성이 누구냐, 남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한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이 남성을 말하는 사용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사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특별히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남성은 특히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나타냅니다. 남성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여성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특정 영역에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성이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특히 책임을 지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성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이죠.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하와가 유혹에 넘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의 한 가지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남성을 말할 때 사용한 이미지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만 뽑아서 실어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디모데 2장 8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하라. 네. 이 남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물론 거룩한 손을 들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거죠.
남자들은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남성들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을 한 이유는 남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특히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름의 힘은 명예죠. 권위의 힘은 권력입니다. 생각의 힘은 이성입니다. 돈의 힘은 재력인데요. 남성들은 이런 것들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성들은 토론을 좋아합니다. 이성의 힘을 의지하라는 경향이 강하다 하는 말이죠. 이 시대는 지금 헬라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이게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문화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두고 토론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성들이 기도에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신앙이 좋으신 분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게 된다. 그럼 그것도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느끼는 거지만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가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재산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입씨름해도 별로 말빨을 서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재력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것으로도요 신앙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이면서 신학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토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소위 끝장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감정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장 토론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사회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곳이 교회로 간다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순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남성들에게 지금 거룩한 손을 들라 하는 말은 남성의 자연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바로 남성들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남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자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무엇보다 기도하길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간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서 이런 겁니다. 명성교회는 어떤 장로님, 소망교회는 어떤 장로님, 사랑의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의 간증입니다. 지금이야 다 문제가 있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만 그 개인의 신앙은 참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군대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항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부산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립니다. 또 저기 목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로 가서 예배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무모한 짓이다. 하나님은 목포에도 계시고 울산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단도직도 물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당찬 줄 알겠죠? 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는 이유는 내가 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혹시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경험한 바 있는데요.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몇 번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내 본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굳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구역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구역의 성도들을 얼굴 보면서 나도 힘을 얻고,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높은 직책에 있고 교통비 걱정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자로서 기도하기를 참 힘쓴다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 가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주요교회에 나가지만 주일만은 교회에서 지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특히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서 내가 내 힘이 남아 돌아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힘이 남아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옆에 있는 보는 분들이 조금 웃습니다. 저 양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믿는 사람들 간에 뭔가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뭐 더 좋은 어떤 눈도장 찍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시니까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장로의 그 세 번 장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과 자기와의 관계, 성도들과 자기의 관계가 이게 하나하나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헌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여성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식사를 남성들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즐기시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남자들여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토론이나 생각의 힘을 의지하거나 재력을 의지하는, 내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남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했던 쓴 시가 있는데, 남자는 누구인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남자는 누구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열렬하게 진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남자는 누구인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남자인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남자인데 자유와 의미와 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남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남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른트는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